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민은 파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도 할 수 없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파도 위에 계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 앞에 나아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7장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네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의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재앙의 패턴입니다. 10가지 재앙은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이죠. 2번은 경고를 하시고 1번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 세 번째가 이 재앙이잖아요. 첫 번째 재앙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일 때 모세는 바로에게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경고를 합니다.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 재앙 때도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아무 말 없이 먼저 재앙부터 일으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경고하시고 세 번째는 그냥,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경고하시고 여섯 번째는 그냥,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경고하시고 아홉 번째는 그냥. 이해되시죠? 이렇게 패턴이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나 완악한 자가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심판을 행하십니다. 죽을 만큼은 아니고 자극을 받을 만큼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심판을 베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마저도 끝을 내려고 심판을 내는 것이 아니고 끊어내려고 심판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또 그가 듣지 않으면 경고 없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고 그의 삶에 또 다른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지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 수많은 전도자를 만납니다. 물론 어떤 이는 그 수많은 전도자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며 끝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특별히 이 완악한 시대에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천대받는 이 악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찮게 여기며 물질을 신으로 여기고 물질에 의미를 두는 이러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끝내는 변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시며 때로 그 양이 차면 징계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합니다. 기다려주시는 것은 사랑이고 징계하는 것은 그 사랑이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징계도 또 다른 기다림의 한 일종의 성품인 것이고 속성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기다려주실 때 그 사람을 믿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사람을 징계할 때도 그 사람을 믿고 또 징계를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거룩한 패턴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멀리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며, 그리고 나는 내 방법대로 간 것 같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우리는 그 길 따라올 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섭리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 안에 머물 때에 안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다려주심과 징계가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이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저에게는 고난이 오지 않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왜 제 삶에는 고난이 없고 내가 계속 곁길로 가는데 왜 저를 가만히 놔두시죠?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다려주심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두려움과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듣고 속히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내 징계가 없다면 아마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복되었습니다. 기다려줌과 징계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것을 사랑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치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가던 길을, 자신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멸망에 이르기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이제 그 길 따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돼요. 나는 정말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가다가 또 넘어지고 가다가 또 넘어지고 계속 그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시라고 말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넘어져도 계속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징계를 통하여 마음의 깨달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는 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더 경건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왕이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점점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기다려주심과 그 징계가 비록 반복될지라도 우리는 그대로가 아닐 것입니다. 점점 성화될 것이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정말 신앙생활은 복되고 기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너무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러나 때에 맞게 징계를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의 길을 교정케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거룩한 패턴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